10월 1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 7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극심한 고난과 극한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부당한 고난을 당해서 낙심한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는 말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당연한 모습이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정상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잘 참았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계속 되면서 그렇게 계속 참을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욥도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 괴물처럼 취급하면서 감시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바다 괴물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시하시면서 그 대적을 경계하는 그런 대상인데 마치 자신을 그런 대상처럼 지금 생각하면서 감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저는 대적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저를 당신의 대적자처럼 감시하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다, 감시하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은 복이죠. 성경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은 복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고 저주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고난과 고통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심조차도 저주처럼 심판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은, 감시와 통제는 욥이 느끼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 보시면은 13절 14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사실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하루의 고난, 고통을 마치고 이제 쉬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잠자리에 들 때에 이제는 이제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침상에서는 내 수심이 풀리겠구나 하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자는 상황에서도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놀라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한다, 두렵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있을 때나 잠을 자고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감시하시면서 나를 놀라고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 고통의 원인, 고난의 원인을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감시하면서 그렇게 나를 대적자처럼 취급하시는데 이것이 낮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조차도 심지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의 소리를 쏟아 놓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냐면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것이니이다. 이제 사는 것도 싫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지금 욥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죽음이 자기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 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몰려붙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 나겠거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욥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는다고 사실 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다 보니 결국에는 죽음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욥은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명을 제발 좀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도 사실 그랬었죠. 자기의 나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또 계속 이어가는데요. 17절 18절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구절을 보면은 시편이 좀 생각이 납니다. 시편 8편 4절 내용과 좀 비슷한 표현인데요.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대체 내가 뭐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아보시며 인도하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인데,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인데 욥은 지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원망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뭐기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두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두렵게 하십니까? 예, 이렇게 원망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의 고백이 원망의 고백으로 지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극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왜곡해서 보이는 거죠. 이게 은혜로 다가가지 않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데요.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러면서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요, 혹시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당신에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됐습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혹시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혹 범죄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끝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사해 주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제 흙에 누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찾으셔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원망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27절, 아니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원망하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원망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지금 절박한 탄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혹시 범죄했다 하더라도 저를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욥이 말하는 이 탄식과 원망은 모든 관계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벌을 혹시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말을 막 쏟아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께 쏟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해결해 주실 분이시고 유일한 해결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쏟아놓는 원망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넘어 기도가 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그때에 신세 한탄을 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놓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탄식과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는 원망의 내용들, 또 모습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욥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